부자가 될 것인가? 하나 물어봅시다. 부자 되셨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뒤에 후자에 좀 더 강한 거 보니까 되고 싶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부자이신 분은 아직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계신 분은 뭐 부자이신 분은 아주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되셔야 할 분들이죠. 근데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하느냐? 제가 몇 주 전에 읽었던 책 얘기부터 시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의 세계사라고 하는 책을 한번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부자가 되었던 나라들, 그런 제국들 조건이 있더라는 겁니다. 조건이 네 가지로 그 조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소유권, 개인의 소유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차이가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체제 비교가 안 되죠. 모든 것은 이미 이제 그 이데올로기의 이 경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역사가 이미 그걸 증명을 했죠. 근데 그것에 중요한 어떤 기준이 뭐냐면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소유권,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 국가들이 부자가 되었더라 말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과학, 문명, 기술이 발달이 되어야 한다. 과학, 문명, 기술. 마치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결국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성장해 갔고 그것이 한 시대를 지배했던 그 경험을 우리는 보았죠. 어쨌든 과학, 문명, 기술 잘 이제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조건은 이 자본이 축적돼 있어야 한다. 자본이 있어야 사실은 산업이 발달하는 거죠. 자본이 없이 결코 산업이 성장하거나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이 있어야 한다. 자본이 축적돼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교통과 통신 이 네 가지를 이 책에서 부의 조건으로 역사적으로 특징을 그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소유권을 인정해야 되고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되어야 하고 자본이 축적되어야 하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야 하는 이런 조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기에 합당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또 부를 이룬 그런 국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자본주의가 뭐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엄청나게 발달된 사회고 또 과학 기술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가장 1등이 가는 기업들이 과학 기술 문명과 관계된 그런 기술 갖고 있죠. 또 자본 뭐 우리 많은 건 아닙니다만 자본이 많이 축적되어 갑니다. 특별히 교통과 통신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 1등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만큼 교통 좋은 나라 없고 통신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는 부자가 되었거나 아마 앞으로도 부자가 될 나라예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이야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건 누가 뭐래도 이런 국가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최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 결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총균세라고 하는 제라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UCLA 교수가 이제 쓴 책인데 이 방대한 책에서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가 환경 결정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합니다. 어디에 태어났느냐 한마디로 어디에 태어났느냐가 결국은
운명을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유럽에서 태어났느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느냐 이거에 의해서 유럽 사람들은 백인들은 우리가 유전자가 좋으니까 백인들보다 흑인들보다 우리가 유전자가 좋으니까 DNA가 좋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부자가 된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DNA의 문제가 아니고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이게 결국은 운명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발달된 어떤 그런 그 과학 혹은 그런 문명들이 결국 부를 이루게 하고 그것이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하거나 혹은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북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남쪽에 태어났다는 것 이게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한반도야에서도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느냐가요 여러분 이게 운명을 결정했어요. 똑같은 한민족, 똑같은 한반도 땅인데 누구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남쪽에 있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여러분 운명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환경 결정론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 태어났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또 복이 있는 삶을 또 누리는 정말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감사하고 사십니까? 그런데 감사하셔야 돼요. 먼저 누가 뭐래도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되었거나 앞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최근에 어떤 외국의 언론에서 나온 기사의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은 자살률 1등 국가가 대한민국. 어린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스스로 자살로 끝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이 사실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드르케임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자살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인상 깊게 이 책을 읽었고 그 책에서 나오는 많은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뭐 딱 하나 기억난 것은 뭐냐면 가난한 국가에서 자살하는 확률보다 부유한 국가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키워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의 언론을 혹은 우리 사회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관심 있는 흥미로운 주제 키워드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뭡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오늘 우리 사회 이 대한민국의 키워드가 뭐예요? 지금 다 설명 안 해도 알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거짓의 영에 깊이 물들어져 있다. 위선의 영에 사실은 너나 예외 없이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위선의 영에 우리가 깊이 젖어 살고 있다. 부자가 됐어요. 우리가 충분히 부유하고 충분히 잘 삽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허해. 이 허하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부자가 되었는데 허해. 속이 영혼이 빈곤한 거예요. 영혼이 빈곤한 거야.
영혼이 빈곤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쫄부가 나와요. 영혼이 빈곤하면 나오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똥별들이 많이 생겨.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얘기하는 별도 되지만 오늘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졸부와 똥별들이 득세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탐욕으로만 지배되는 세상,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부의 조건을 다 갖고 있고 부자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위대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허해. 내가 어렸을 때 가장 가난하게 살았을 때, 힘겼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살았을 때 별로 먹을 것도 없었고 언제나 빈곤, 이것으로부터 언제 탈출하나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을 때 하고 지금 행복한가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이럴까? 어느 날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정말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내가 십계명도 지켰고, 우리 십계명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부자예요. 자, 부자야 부자. 거기에 율법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했어요. 그런데 주님께 물어요. 주님, 랍비요, 선생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주님께 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율법도 지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완벽한 삶을 살았고 흠잡을 데 없는 부자야. 그런데 그의 삶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궁극적으로 구원이 없어. 왜 그럴까? 이게 오늘 우리 교인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이게 충분히 교회가 부자가 되었고 교인들이 부자가 되었고 그런데 기쁨이 없어. 예수 믿어도. 왜 그럴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인이 되는 것보다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야지 율법을 잘 지키는 부자 청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때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부자였으므로 심히 고민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결국은 후에 어떻게 됐는지 정말 다 팔아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은 심히 고민하고 돌아갔다는 것으로 끝맺음을 한 것을 보면 그런 자신의 것들을 팔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까 부의 조건 얘기했죠. 4가지.
그런데 그것으로는 결코 진정한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줬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부자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영혼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그런 거예요. 영혼의 무게가, 영혼이 너무 허약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으면 뭐하냐고요. 속이 허한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속이 허하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현대가의 재벌이 자살을 했고 삼성가의 딸이 자살을 했고 오늘 우리 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로, 가장 우울한 나라로, 가장 불행한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런 쫄부와 똥별들이 지배하는 이런 부패한 나라가 되고 말았더라는 것. 여기서 진정한 부자의 조건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말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은, 진정한 부자의 조건이 되는 최고의 첫 번째 조건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첫 번째야.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도 있는 거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은 그것만 추구하면 사람들은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바닥에 기초가 탄탄한 영혼이 강건한 영혼의 무게가 무거운 인생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안 나왔어요? PPT 한번 봐줘요. 마태복음 7장 나왔어요? 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진 설계. 이 건축에 이제는 우리나라도 내진 설계를 하죠. 제가 일본에 한번 이제 탈북자 목사님들 모시고 저 일본 동경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밤중에 지진이 생겼어요. 정말로. 난 그런 처음 경험해 보는 건데 건물이 탁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든지 거의 순간적으로 이건 지진이구나. 아주 약한 지진이었는데도 아주 그 예민하게 잠을 자는데 제가 느꼈어요. 그 다음 아침에 우리 집 사람한테도 물어보니까 우리 집 사람도 느꼈대요. 예. 이 우리나라 건물 중에 내진 설계가 가장 잘 돼 있는 건물이 63빌딩이랍니다. 63빌딩. 저는 뭐 63빌딩을 사실은 안 가봤습니다. 최근에 지은 여기 롯데타워 같은 것은 뭐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이죠. 100층이 넘죠. 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내진 설계 완벽하지 않으면 저거는 뭐 큰일 나는 거죠.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터키의 남쪽에 시리아 국경지대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주 참혹한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고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터키 남쪽에. 거기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여행 금지 구역이 되어 있어요. 못 갑니다. 잘. 특별히 이 지진 난민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내진 설계는요, 사실은 건물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진 설계를 해야 돼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면
큰 지진, 작은 지진, 뭐 여러 지진이 있어요. 그런데 지진의 강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으면요, 조금 강한 지진이 와도 견뎌요. 견디는 거예요. 내진 설계가 과연 무엇일까? 인생의 내진 설계라는 게 무엇일까? 인생의 내진 설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멘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멘탈이 강해야 돼. 여러분 멘탈이 강하십니까? 멘탈 강한 사람 있어요, 원래. 그런데 이 멘탈이라고 하는 거하고 영혼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멘탈은 그냥 심력이 강한 거야. 마음이 그냥 강한 거지. 그래서 버티는 힘이 더 강해. 근데 영혼의 문제는 또 다른 거예요. 영혼은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개념입니다. 영혼이 강해야 정말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디에 집을 지으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바위. 탄탄하게 기초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지. 그러지 않고 모래 위에, 우리가 흔히 한자에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사상누각이에요. 이거는 홍수가 한번 나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에요. 반드시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너무 현실의 문제에 그냥 눈앞의 이해관계, 눈앞에 보이는 자기 알량한 권력, 알량한 돈, 이거를 지키느라고 거짓말들을 하고 위선적으로 살고 힘으로 누르고 언론이 왜곡을 하고 모래 위에 집을 져서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져서 바위 위에 인생을 세웠고 바위 위에 우리 국가가 탄탄하게 세워졌더라면 이런 졸부와 이런 똥별들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다 모래 위에 집을 져서 모래 위에 하루아침에 떨려갈 한 줌거리도 안 되는 권력, 한 줌거리도 안 되는 돈, 이거를 쫓아가는 게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교회도, 우리 국가도 사실은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영화롭게 살았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만큼 영광스럽게 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엄청난 권력, 그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국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기초더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 신앙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헛되는,
다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 한반도가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해야 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역사에, 우리 현실에게, 이 땅을 사는 오늘 동시대 우리 모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우리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한반도를 리모델링하라.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북한까지도 리모델링하라.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하나님께 요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리모델링하라. 이 땅을 리모델링하라.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영혼의 무게를 무겁게, 마음을 정말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그것밖에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밖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북한 땅까지도 리모델링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이고 진정한 행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영혼이 부자여야 진정한 부자가 될 조건을 갖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영혼이 부자가 돼야 돼. 영혼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첫 번째 부자의 조건이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오직 돈만 쫓아가는 속물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 키워드, 부동산, 주식, 코인, 돈과 관계된 모든 것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돈으로 권력을 만들고 권력은 또 돈을 만들어내고 반복되는 오늘 이 역사, 이 현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교회가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 요즘 한국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 신사도 그냥 신비주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언, 방언, 신유,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소위 은사주의.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은사주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더라.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더라. 신사도 운동을 하면 교인들은 많이 몰려. 수천 명, 수만 명 몰려들어. 왜? 인간의 약한 구리, 인간의 마음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한 마음을 쫙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가짜더라 말이야. 가짜. 이단이고 사입이더라 말이야.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어요. 나는 요즘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내 마음속에 묵상하면, 근데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을 이제 말씀 위에서만 결정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내 생각이 중요했고 내 의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신념대로 내가 인생을 살았다면 내 앞으로 남은 삶은 정말 주님의 말씀 위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기 그런 생각을 아주 제가 정말 강하게 갖고 삽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살아가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먼저 내가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불편했어. 뭔지 모르게 석연치가 않아. 그런데 내가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작정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생겼고 많은 이 자유함을 내가 느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이제 집을 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기초를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될지 새 출발을 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새 출발을 주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인생으로 설계해라. 꼭 그래야 성공한다. 돈을 쫓아가지 마라. 사람을 보지 마라.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에 기초한, 말씀에 기초한 인생을 설계해라.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섬의 목회를 하면서 많은 후회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결정하지 않았던 일들이 때로 기억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그때에 내가 좀 더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했더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합니다. 솔직한 제 모습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인생이라도 좀 더 말씀에 근거한 우리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그 기초 위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리모델링 합시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 이 대한민국, 한반도, 우리가 꿈꾸는 세계 선교, 하나님의 나라,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위에 기초한 집을 짓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되어야 한다. 영혼이 강건해야 한다. 영혼의 무게가 무거워야 한다. 먼저 이것이 부자의 조건인 것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부자는 영혼이 잘되는 부자, 그 위에 범사가 잘되고 그 위에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우선순위에 영혼에 문제가 있음을, 영혼이 첫 번째 강건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합당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우선적으로 영혼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들부터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으로부터 우리가 영혼이 잘되는 일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율법을 지키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신앙인들로 거듭나는 영혼이 잘되는 사랑하는 나섬 교인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는 은총이 진정한 부자가 어떤 부자의 인지를 깨달아 영혼이 잘되는 것부터 영혼의 무게를 이제 더 무겁게 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나섬 사람들,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